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읽고 또 묵상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동시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와 그리고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지키고 묵상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 또 뭐 기독교와 교회에 관해서 또 변질되고 또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자가 될 때에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흔히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로 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어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하스파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스파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 중에 특별한 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들, 그래서 구별된 책이다 해서 하스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이것을 특별한 책, 구별된 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스파림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비블리온,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죠.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미크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크라라고 했습니다. 왜 미크라라고 했느냐? 그것은 읽다, 부르다,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왜 이 미크라라고 불렀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읽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말할 때, 부를 때에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해서 그 말씀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미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말할 때는 거기에 응답해야 되고 응답했다면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해서 미크라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죠. 그런데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 깨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죠. 그것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트러진 것에 대한 회복하실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나누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맡기시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었고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또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네가 제일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이제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에서 추방을 당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란 것을 제정을 하고 제사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들이고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율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런 것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메시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율법, 법이 있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법이란 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한 거야. 법이란 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죄야. 이거는 옳은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된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데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건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옳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올바른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온전히 준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이 몸 안에 사로잡혀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악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이 죄와 이 사망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결국은 그 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필요성,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록은 결국은 누굴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획이 뭐였냐면 타락한 우리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이 모든 약속과 우리가 우리 삶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기록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 무엇을 향해 있어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 목적을 향해 이 모든 기록은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제사도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구원자의 오심을 말하고 있고요. 모든 절기도 무엇에 관하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말씀도 다 무엇을 향해 있어요? 바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의 약속과 구원자에 관한 기록으로 계속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 뜻은 뭐냐?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만물이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또 그분은 또 뭐라는 거예요? 곧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이면서 그분은 하나의 또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때요? 예, 그 말씀하신 말씀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성경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은 누굴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걸 정의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사람들이 듣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규례, 법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데 오늘 그 기록된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신비 아닌가요? 말씀이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됐다. 성경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록되어진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들이 다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엇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말하잖아요. 예수, 그 이름이 뭐예요? 실제는 예수하. 왜 예수라 했느냐?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이름을 왜 예수라 했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왜 그 깨트려지고 왜 이 사람이 이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정말 소산을 먹고 죄악으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 타락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독생하던 아들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은요 기록되어진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격이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이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란 건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어떤 명언들도요,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해요? 가끔 보면은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고장난 저울, 그쵸? 0점이 안 맞으면 어때요?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원래 몸무게가 60kg가 되는데 그 저울만 올라가면 뭐요? 55kg가 나요. 얼마나 좋아요. 고장난 저울입니다. 모든 것은요, 항상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언제나 올바른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면 뭐 하게 된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매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그 관계에 얽매여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오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안에 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억눌려 있던,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아픈 상처가 내 마음을 옥죄고 있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거기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의 많은 그 생각들이 사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명성이가 잠깐 말씀의 실제를 나누는데, 머리를 파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이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완전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아픔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지혜가 뭘로 다가와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게 믿음이 되어서 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은 생명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우리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손을 얹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어둠의 영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죽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 것이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란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고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법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그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시고 바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에 관한 이 구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은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뭐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뭘 얻어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어서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는, 구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입니다. 그 증거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사도행전부터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와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연히 응답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는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본 모습들을 본다면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인정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얻는 선물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돼 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허경영이가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이 허경영이가 이제 완전히 지가 이제 예수래요. 지가 이제 하나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팔아요? 뭐 이거 딱지 하나 팔고 그거 하나 사면은 뭐 어느 천국에 이르고 뭘 더 돈 주고 사면은,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전 재산 팔아가지고 1억 주고 뭘 사고 그게 구원 얻는 티켓이래요. 에? 자기가 신이라고. 이거 미쳐도 그냥 단단히 미쳤어요. 아주 대통령 몇 번 나오더니 그냥 머리 긁고 하늘궁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돈을 다 해가지고 그 전체 땅을 사가지고 하늘궁이라고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 건물을 세우고 있는지, 야, 이거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엄청나게 예쁘게 내가 전 재산을 들여 건축해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는 것,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결국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과 의와 은혜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의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율법을 주구장창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가 돼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라는 안경과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의 실제인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결과물인 바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권면드리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생각과 마음속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사고하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진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 장황하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그분이 실천하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칭함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말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 삶에 탁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말하고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짐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천하에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전달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의 은혜가 또 능력이 되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결단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오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또 그것을 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깨달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변화시키는 말씀, 또한 그 실제를 나타내는 말씀, 그리고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